신명기 설교 4회차입니다. 십계명 다음인 5장 22절부터 11장 끝까지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제가 같으니 말씀의 내용도 보면 다 반복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이런 비슷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처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은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모세가 던져서 깨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 악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으셨죠. 백성들 중에 3,000명 가량만 죽고 그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갔고요. 하나님은 다시 그 십계명 율법을 그 두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회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밑에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었겠지만 그걸 다시 들고 올라가는 모세 입장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때 했던 그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냥 모세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셨는데 모세는 차라리 그 모든 벌은 자기 자신 한 명에게 내리시고 이 악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사면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집행유예를 선고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9장부터 10장 11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진멸됨을 면하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지난 일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상기시킨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기록된 본문의 순서로는 12절, 13절의 요구사항을 먼저 보는 게 맞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서 본문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고 구원이고 율법이다. 자,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는 그 앞인 14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택하신 민족, 그게 딱 하나인 겁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길에서 돌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9절.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요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대제국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그냥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은 그 홍해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신 게 그 뭐 은혜인가, 그 집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길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바로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도 동행, 사랑, 순종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도를 행하라, 이 도가 길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동행이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귀에 익숙한 구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해라.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장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람들이 이제 이거 히브리어 단어인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6장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랑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사랑해라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인 거죠. 셋째,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 말씀은 앞의 두 가지 요구사항이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살자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와 너 사랑하며 살자.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14절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겠다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혜의 시작은 택하심이었죠.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도 지켜 행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 율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했죠. 그처럼 큰 은혜를 이미 다 받았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했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계명이 지키기에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훗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면서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짐,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우리로 무거운 짐 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잘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나한텐 짐이다, 무겁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 이후에 16절부터 22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함, 풍족함을 누릴 때 그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다시 요구되는 할례, 특별히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인 겁니다. 근데 그 표징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육체의 할례였는데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이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 맺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표징으로 마음의 할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거기서 또 이 마음의 할례가 다시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다시 나타날 때의 배경에는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그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유다인이고 예루살렘 주민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여호와께 속한 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참된 징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이 곧다. 앞서 보았던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의 사건에서 보면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거는 바로 교만을 말하는 거죠. 교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신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거 기억해라. 나그네라고 하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도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소외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중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서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그런 믿음의 본질, 의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는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붙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게 붙어 있는 거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의지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 우린 신명기에서 이미 보았죠. 앞에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존하고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도 이어서 하셨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그냥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가 욕심이 없어가지고 열매 맺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 떨어져서도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채로는 그냥 말라 죽어서 버려져 태워집니다.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에 붙어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방해가 되는 이물질이 바로 그 세상 것, 재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만 따라서 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아무리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사는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그런 세상적인 것, 이물질을 버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붙는 접착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약, 특별히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거에 율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또 율법은 여러 단어로 막 세분화돼서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바로 다음인 11장 1절이 사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 11장 1절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이 4개의 또 다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구약 성경에서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한글만 가지고는 이 각각의 의미의 차이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은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나마 구별이 되겠는데, 똑같은 단어를 어떨 땐 법도라고 했다가 어떨 땐 규례라고 했다가 좀 번역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는 뭐다, 법도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4개의 단어, 율법이라는 게 이런 4개의 단어로 표현됐다,
그때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네 단어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신명기에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뭐겠다라고요. 이게 말씀의 기능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따를 하나님의 길을 딱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책무, 신약으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우리 본성 죄 때문에 벗어나요. 벗어났을 때 내가 지금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걸 책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또 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르게 함이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자가 명령,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쭉 말하고 다음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것이 곧 이제 나중에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런 말씀에 기반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들었던 8장 3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모든 명령들. 그들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성령께서 듣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